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물은 까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20절에 곧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그런 뜻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나라라는 그 개념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나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라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통치, 지배, 왕권, 다른 말로 다스림 이런 말로 바꾸면 의미가 더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데 여기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할 때에도 이 나라로 번역됐던 이 바실레이아를 레그눔이라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뜻도 지배, 통치, 왕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 킹덤이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본래 뜻이 좀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좀 희미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말로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 말쿠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도 헬라어 바실레이아처럼 영역, 영토의 의미보다는 통치, 치세, 왕권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더 그랬습니다. 따라서 말쿠트 야훼, 말쿠트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백성의 지도자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주로 왕을 그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왕 왕을 세우니까 그들을 철저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울 왕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법궤를 찾아오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그리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왕의 신분이지만 속옷바람으로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법궤가 들어온 걸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을 봐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과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이 엄청난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내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를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왕권에 대한 그런 약속,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징벌을 받았죠. 이 호구조사라는 것은 왕권을 통한 이 중앙 집권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것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겠다 하는 게 이 호구조사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 왕국 때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부터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르호보암 때는 결국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갈라서 나가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계승하겠다 그런 좋은 뜻으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면서 아예 곁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각각 서서히 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나라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항상 열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성했던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처음 등장하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의 물림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아모스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그런 게 아니다, 저주와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번에는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멸망과 또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런 멸망과 또 징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단지 멸망과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두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100년 뒤에 나온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울 것이라는 희망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죠.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다 말씀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광야에서 맺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대신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재건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그대로 재건되고 회복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광범위하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이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결국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지요. 그런데 그 희망을 품었던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조급함이 생기고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나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복원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들에게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마저도 다 실망감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보니 황폐함만 남아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 재건하는 일도 지지부진했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았고 또 성전을 복구하긴 했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한심한 수준의 모양, 위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걸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의 재건과 복구에 힘썼지만 실상은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여전히 형편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고 다시 성전이 유린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마따디아가 등장해서 율법의 나라를 표방하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지만 결국 이들도 부패하게 되고 다시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나라는 여전히 공경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실망했다가 기다렸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작은 나라에서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5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공회원 가운데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와서 공회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나오는 이름 가운데는 드다 또 유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했다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서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상황을 좀 두고 보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00명도 넘는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메시아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너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유대교 분파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 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은 무력 행사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시카라는 단도를 차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해하고 저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속세와 완전히 등진 채 의의 교사라는 그 의의 선생을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것이죠.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필사하고 하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그 기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임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 이것을 아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나오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도 없이 표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아로 사람들 사이에 부상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걸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깊이 탄식하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고 했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도 이와 같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거를 물은 것 같지만 사실 표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메시아로 온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질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열심당이 원하는 것처럼, 에세네파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뜻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은 이런 해석을 반대합니다. 대신 이 해석은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당신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메시아의 길을 연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한 물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또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고 예언을 붙잡고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 무지 상황 또 답답한 그 기다림 상황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도 또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삶을 표방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완고하게 자기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기만 했고 오늘 이 질문처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냐 이런 것들을 물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웠지만 반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하게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보았을 때 신분이나 직업이나 용모가 형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용모도 볼품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를 결코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세상의 으뜸이 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서 율법은 잘 알았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 아집과 독선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었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투영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하듯이 돈과 성공과 부귀와 번영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믿어야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이 옳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깊이 빠져 방황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